직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선물. 여러분이 이 말씀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박 목사를 포함해서 많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아마 자기 개인 자신과 또 그리고 가족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 제목에 공감하겠죠. 하지만 저와 직분자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게 무너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이 제목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목에 대한 어떤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의 경험 또한도 이 제목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아마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론 그 강의를 통해서 언급한 것처럼 직분자는 교회의 문제이자 해답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교회를 이제 장로의 역할로 감당하게 될 그런 목양 섬김이를 피택하는 날인데요. 이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받으세요. 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받으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그 3세기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활동했던 키프리아누스라는 감독의 말을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프리아누스가 교회와 관련된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말 하나를 더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어떤가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 안에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에 대해서 약간은 마음으로 좀 약간 고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말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반응. 사이버 그레이스 처치라는 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학습된 도구마, 하나님을 동굴 속으로, 물고기들을 물 밖으로 내쫓는 말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키프리아누스는 지금 북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었던 당대의 이단들을 경계하며 이 말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단자들이 막 세례를 막 베푸는 거예요. 그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그 이후에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이 부분을 다뤘고요. 사실 삼위일체론적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세 번째, 성령님의 전이 아닌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확신하며 대답할 수 있죠. 없죠. 아마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는 분이라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이 안에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좀 논리적인 것 그리고 신학의 역사 안에 그리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만 주목할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머리와 분리된 몸, 여러분 그 몸이 어떤 비싼 옷을 입었거나 또는 어떤 보석을 그 몸에 걸쳤거나 어떤 신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시체라고 말하죠. 죽은 것이죠. 머리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어진 가지와 나무의 비유로 말하죠. 다시 접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지배를 받죠? 어떻게 통치를 받죠?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몸된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말씀과 성령만이 교회의 심장이라는 걸 이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을 잘 보면 끊임없이 말씀이 흥왕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22절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좀 강조함으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이제 좀 볼 두 번째 부분이죠. 23절은 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약간 이 부분이 잘 선뜻 확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충만함의 충만함. 이게 뭐 약간 느낌적인 느낌, 이런 표현과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쉬운 성경은 이것을 약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회는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단지 교회를 살찌우는 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정말 사망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선포함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회복해 하는 일까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충만함입니다.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정말 잘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 아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말씀, 곧 만나라고 부르죠. 즉 일용할 양식인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찐다고 말해요.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회는 우선 그 자체가 생명으로 충만해지고요. 살찐다는 게 제 몸 너무 지금 살쪄가지고 요즘 너무 힘든데, 근데 이렇게 잘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자체는 어떤 좋은 의미로는 말하면 생명이 충만한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좀 아멘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타자와 이전에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과 또한 연합하게 됩니다. 통일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보시면 통일하다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기까지 부분에 있어서 이견은 크게 없습니다. 다 이렇게 이해해요, 교회를. 근데 이제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지금 6절에서 있잖아요.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통치할까요? 온 세상을 통치할까요? 한다면 이제 선물이 주어집니다.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분량이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주의가 아니에요. 다 분량이 다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분량이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11절에 그 선물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은 교회의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직분자를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직분자의 한번 면면을 한번 볼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여러분, 여기에 좀 공통점이 보이세요? 어떤 공통점인가요? 모두가 말씀과 관련된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근데 그 머리가 되신 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린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근본적으로 말씀에 수종드는 자인 거예요. 그 통치 안에서 그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이 부분이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직분자 중에 한 가지만 좀 교정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목사로 번역된 단어 자체의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목자라고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목자. 그렇게 번역한다면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의 꼴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사람이라고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까지 포괄하여서 우리는 그 목사의 직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함께 피택하여 세우는 목양 섬김이는 바로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이 내용을 본다면 마을장과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직분자, 목사를 도와서 함께 모든 양들을 돕는 거, 양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치는 거,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봉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좀 규정을 했는데요. 이제 그 교회의 선물인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다음으로 볼게요. 12절과 13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13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지금 12절 13절 봤는데 이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자성어는 아닌데 동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학적인 방법인데요. 즉 같은 말을 살짝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한번 볼까요? 11과 13절이 지금 동의 반복인데요. 예수님이 직분자를 선물로 주신 이유를 12절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3절에서는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지 그 방법까지 더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말이죠. 교회의 선물인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교회와 함께 힘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 한국 교회 그 전체적으로 볼 때 말씀을 교회와 함께 배우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교회와 함께 말씀 배우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이 이유가 큰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워봤자
머리만 커지고 또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자괴감, 어떤 그런 마음이 섞여서 배워봤자 뭐해, 나 많이 배웠어, 아무 의미 없어, 저 실천하는 것에 강조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말 들으면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말씀을 안 배우고 그 시간에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봤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방금 전에 그런 말에 대해서 행하지 못할 바에야 배우지 않겠다라는 태도는 행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행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배우는 건 나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가운데 나온 말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원리로, 즉 그러니까 나 안 배우고 그냥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려라는 원리로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들어봤자, 설교해봤자 안 믿던데요, 그게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고난 닥쳐봐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그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침으로 풀어내야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라는 선물을 여러분 먼저 그런 의미에서 뜯어서 받아들이십시오. 직분자는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직분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안 뜯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분자가 선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물이 아니야. 나 혼자.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목양성기미를 피택하는 기준도 여기에서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세운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중요해요. 마을 모임에서 말씀 나눌 때마다 목사님 말씀에 나는 별로 은혜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을까 싶은 사람, 늘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세우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이니까, 또 목사와 함께 말씀에 같이 수종드는 자이니까 그런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또 예를 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저렇게 삶으로 실천하려고 저렇게 고민할까, 참 귀하다라는 사람, 저분은 교회와 하나 되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구나. 중요하죠. 오늘 말씀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신학 박사더라도 그 교회 교인과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그 교회의 직분자로 서면 안 돼요. 교리 박사에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할지 모르지만 그냥 나랑 똑같은 우리 동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배우는 자리에 머물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어쩌면 이 의미를 좀 적용적으로 나누고, 그러나 생각해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직분자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직분은 아니에요. 막 말씀 가르치고 막 말씀으로 충고해주고 이것 자체가 어떤 직분자의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걸 통해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바로 직분자라는 선물을 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이란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온전한 사람이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이들 모두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건 아닙니다. 흠결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해요. 근데 오늘 본문 12절을 잘 보면 이 문맥 안에서 온전함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인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건데 세 가지예요.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떼어서 해석하는 그런 성경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신뢰할 만한 해석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같은 말을 반복하는 문학이다, 동의 반복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 온전하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란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훨씬 공동체적이죠. 섬기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온전함의 의미가 지금 에베소서의 의미를 우리가 살리면 이 온전함에 대한 성경적 기준은 굉장히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생각들을 역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시대였지만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을 저는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핵 개인 시대, 핵 자아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족보다 더 좁혀지죠. 한 개인으로 주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혼밥, 혼술,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죠. 우리는 온전함에 대해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여러분이 가진 온전함의 기준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가족에게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진 것,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자아 실현을 이루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진 게 온전한 것 같아, 이제 우리 가정이 좀 온전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난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 할 때도 그 가정 안에 제한될 수도 있겠죠. 아니, 나만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면 내 자신에 있는 내 자아를 마음껏 표현하는, 오늘날 표현주의적 개인주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있는 자아를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 필요 없고 애들 다 키워봤자 소용없어. 내가 중요해. 내 자신이 표현되는 그 개인주의 가운데 내 자신의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걸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걸 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율도 높아가고 있고, 정말 아이들 신경 쓰지 않는 이혼이 가능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의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개인 큐티 영성의 시대를 지나 개인 성경 공부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제가 볼 때 가고 있냐면 개인 교회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교회 안에 나타난 인터넷, 그리고 교회 안에 나타난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교회다라는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가 뭐야? 내 자신, 내가 예수님 믿고 세상에 사는 내가 교회지.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거든요. 복수인데 단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러한 신앙 형태를 존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온전한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봉사의 일을 행하는 것이 온전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섬김의 삶이 온전한 삶이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는지에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걸 믿는다라는 걸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삶,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섬김의 삶, 그리고 봉사의 삶이 온전한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내가 볼 땐 시대 정신을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는 너무 거리가 먼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온전한 신앙이고 싶고 주님 앞에 나 그런 신앙을 사모해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사실 14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뭐냐면, 나만, 내 가족만도 온전해지라고 말하는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 온갖 마케팅 교훈과 그리고 사상에 밀려 요동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버린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는 건 끔찍한 질병입니다.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없죠.
저랑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 그 친구가 하남 쪽에서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 사역이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선교사들보다 대접을 못 받아요. 국내 외국인 사역자들이.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는 것은 사람들이 우와 해외 선교 가시네요. 그래서 호주머니 털어서 그렇게 힘든 일 하는데 헌금하거든요. 근데 국내 외국인 사역자들은 관심이 거의 없거든요. 국내에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 내가 봤을 때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친구가 제일 많이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가정, 그 친구에게 애가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몸이 아파요. 왜냐면 아이가 지적으로 6살 정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 친구한테는 왜 저럴까? 계속 병을 달고 살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 더 훈련받을 거 없는 것 같은데 저 친구 정도면 진짜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 자녀가 안 자란다면 끔찍하죠. 애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애가 성장을 안 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자라면 우리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꿀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영적으로 안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여기저기 요동하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어떤 성장이 안 일어나는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딱 연결시키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직분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그냥 그냥 직분자와 그리고 목사 막 이런 부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이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약간의 반감, 공격성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됐을 때 불신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성장이 멈춘 교회와 신자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주변에 아마 한두 사람 정도의 친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는 사람,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주제는 굉장히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흥미롭죠?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그 직분자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 말씀 선포자의 관계 안에도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뒤에 있는 일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선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되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호감과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직분자를 선물로 받아들이며 함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게 하는 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청사진이죠. 원래 디자인이죠. 우린 가능한 이것을 회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비유를 따르면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지금 내 교회라고 말했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한 개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면 끝까지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정말 교회 밖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교회 밖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만약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또 아주 사례를 찾아내서 기억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이 성경의 강조점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날에 뭐 교회 밖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그래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여러 가지 말로 이제 가나안 성도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런 질문을 제게 해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 가능성은 없다는 말입니까? 꼭 구원의 가능성을 또 제게 질문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강조점을 놓치고 있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단지 믿으면 한 개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한 개인 예수 믿어서 그날 밤에 천국 가는 거, 이게 지금 그를 구원시킨 목적, 그 큰 그림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것, 이 큰 그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개인으로 온전한 천국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코 이 땅에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며 개인으로서 온전함을 추구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 몸을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목사를 한 개인에게 보낸 적이 없다. 한 개인에게 목사를 보낸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항상 성경은 목사를 교회에 보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체이기에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직분자를 굉장히 독특한 몸의 기관으로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직분자를 마디로 표현해요. 즉 관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직분자는 교회의 관절이라고요. 마디가 없으면, 마디가 어긋나면 몸이 설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고 일할 수가 없게 되죠. 굉장히 중요해요. 마디, 무릎의 마디,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디가 역사에서 키가 크기도 하죠. 성장점이 그 부분에 있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마디 자체가 돋보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는 것, 그리고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마디 역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2022년도에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섬겨줬던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마디의 역할을 해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특별히 목양 섬김이에게도 너무나 고맙고 그들이 그 마디 역할을 해준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모양으로 몸된 교회에 봉사한 이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목양 섬김이를 세우는 날입니다. 제가 이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이따가 바로 진행할 때 크게 말하지 않고 진행할게요. 그것을 먼저 지금 이 시간에 나눈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직분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한 구절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해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아름답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내가 장로 되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 사람이 자리를 탐하는구나, 저 사람 굉장히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틀림없다.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직분론 강의하다가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오늘날에 사실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섬기는 거 싫어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볼 땐 다들 부담스러워요. 직분 맡는 거 어려워요. 도리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도리어 그런 자리에 가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그리고 우리 가족 하기에도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까지. 여러 가지 너무나 힘겨운 말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최근에 드디어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을 통해 이해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약간 속아서 지금 뭐 낀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솔직히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멘. 그죠? 확실하죠? 그죠? 확실하죠?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확인했어요. 여러분 겁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말씀 들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 말씀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두 개가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섬김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까? 어때요? 예수님 말씀 보면 yes. 그렇죠? 여러분 묻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 지금 복잡해져. 복잡해져 지금. 알아요. 지금 복잡해져요 지금. 단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을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주는 자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돼서 그 삶을 사모하게 되죠. 내가 주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을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즉 직분을 사모한다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니까. 직분은 주는 거니까, 나누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 모든 게 권력자고 그냥 뭔가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영광을 취하고 있고, 한국교회 몇 개 교회나 그러겠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서면 그냥 욕먹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냥 그런 곳에서 생각해보면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모하세요. 나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 되는 걸 난 사모합니다. 주님, 난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을 사모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직분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걸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감독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직분을 사모해라. 그 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재밌죠? 직분자를 사모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직분을 사모해라. 그리고 그 역할 감당해라. 괜히 이름만 내세우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걸 거들먹거리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라.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걸. 그리고 섬기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드러내고 사모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선물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할 때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세요. 내가 그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오늘 기쁨이 가득한 그런 피택의 날이 되길 축원합니다.